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시상식이 하나 열렸죠.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시상식이죠. 영화, 또 프로그램에 있는 드라마, 또 뮤지컬, 또 모든 예술작품을 망라해서 시상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귀한 그런 시상식입니다. 다른 시상과 달리 좀 그동안에 공정하게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그래서 가장 권위가 있는 상이라고 여기고, 또 많은 배우들도 또 그런 예술인들도 이 상을 받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이 상이 외국에도 생중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상이죠. 근데 그런 상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기자면 연기,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꼭 주연은 주연대로 조연은 조연대로 이렇게 상을 주냐,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우수 주연상하고 최우수 조연상, 이걸 나눠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연기자라면 다 연기자고, 주연이 잘할 수도 있고 조연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주연 조연 가릴 것 없이 한데 모아서 제일 인상 깊은 연기를 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면 그게 무슨 잘못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주연상, 조연상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조연으로서 아무리 그 영화를 빛내고 드라마를 빛을 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연이 인상, 주연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참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이라는 것도 하나 이야기죠. 영화라면 영화고 드라마라면 드라마죠. 그런데 거기 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주연은 주연이고 조연은 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좀 잘못된 시각을 갖고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연이 누구죠? 성경의 주연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아브라함, 요셉, 그렇지 않아요? 모세, 또 사도 바울, 제자들 이렇게 주연이라고 생각하고, 조연이라는 사람들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주연보다도 월등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나누기도 하겠지만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여성이고 직업도 아주 천대받는 기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는 훗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온 사람이 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봐서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방 여인이요, 그 다음에 남자가 아닌 여자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라합이 위대한 정말 신앙이 있는 역할을 했어도 그리고 그냥 조연급으로 취급한다면 라합은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우리의 시각을 마치 비웃기나 하듯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여인을 주연급으로 올렸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서 다들 남자인데 여자가 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그다음에 룻, 그다음에 밧세바, 이렇게 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당당하게 바로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같은 눈으로 바라야, 어떤 사람이든지 조그만 일 하나를 해도 그 사람은 사람이 판단하기에 주인과 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섭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합이 없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리고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둘을 보내잖아요. 근데 정탐꾼 둘이 이 여리고성에 잠입해서 오자마자 어디 가느냐면 라합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집에 있다가 들켜서 라합이 빼내가지고 결국 도망칩니다.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그냥 라합의 집에 왔다가 걸려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정탐꾼 2명이 뭘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은 너는 가서 여리고성과 그 모든 땅 주민들을 다 살펴보고 오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 게 없단 말이에요. 라합의 집에 와서 그냥 걸려들었고 도망치기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마지막 본문 한번 보시죠. 자, 오늘 결론을 먼저 보고 24절. 야, 벌써 딱 화면이 딱 뜨네요. 말하기도 전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정탐꾼이요, 여리고 지방을 전부 다 순찰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마치 보고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 보실까요?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 땅과 여리고를 다 살펴보라고 했는데 첫날 와서 바로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걸려버린 거잖아요. 아무것도 본 적 없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내가 그 땅을 마치 다 본 것처럼, 그 땅 모든 주민들의 이야기와 여론을 다 본 것처럼 대답한단 말이죠. 이 정탐꾼 두 명이 보기에는 라합의 이야기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을 보고 여리고 전체를 다 볼 수 있었고 여리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다 들어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라합이라는 존재가 가벼운 존재입니까? 바로 그 여인 한 사람만 만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우리가 강하게 공격에 쳐들어가자 3일 만에, 그래서 함락시킬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라합이 다 제공한 건데, 그래서 라합은 절대 그냥 간간히 등장하는 주목할 만한 그런 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주연급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라합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름 한자가 등장한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쓰임받는 꼭 필요한 인물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아니면 엑스트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쓰임받아도, 오늘 앞에서 찬양하신 분이나 설교하는 저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냥 참여하신 분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가는 꼭 필요한 바로 주연급 역할자다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라합을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 여인이다,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하게 보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요, 여자이기 때문에 더 잘해주면 여자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아니, 이렇게 있어야 돼서, 여러분 아들은 아들대로 대우하고 딸은 딸 그대로 대우해야 되는데, 딸이기 때문에 뭔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대우해주면 딸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아, 좋아해요? 아, 좋아한가요? 딸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하고 아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이 대해주라는 거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똑같이 대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근래 2, 3년 사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불어제꼈잖아요. 페미니즘 이야기. 여러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해서 잘 대해준 것도 아니고 남자라고 해서 특혜나 역차별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다 똑같은 존재로 대하는데 우리는 라합, 여인이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그것도 기생이다는 거죠. 이야, 이런 색감격을 보니까 라합이 한 일이 막 위대한 일처럼 보이고, 그런 색깔로 그러면 참 존경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기 쉽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눈에는 그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 라합이 월등하고 탁월해서 아니 특별한 존재에서 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냥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누가 됐든 1년을 사용되든 100년을 사용하든 큰 일에 사용하든 작은 일에 사용하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데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라합을 그런 입장으로 볼 때에 조금 더 균등한 시각, 어떤 공평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합을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을 때, 한 사람이 여인이었을 때로 판단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또 다른 편견의 안경이 뭐냐면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러고 따지는 거, 그렇죠? 믿음이 있냐 없냐. 근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사용하셨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이전에 사울 왕도
믿음이 있다고 없어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왕처럼 보이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도 한 일면을 담당했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한 여인, 한 인격체로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탐구해 봤을 때는 오히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 믿음을 딱 제껴두고 인격적인 자질을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첫 번째, 그냥 인격적인 성품, 인격적인 능력을 볼 때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기회가 올 때. 여러분, 여리고라는 자기 도시의 운명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도 고민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쑥대밭을 만들고 온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이 지금 가나안 땅이고 그 첫 성이 우리 여리고다. 우리고는 저들에게 먹이가 될 것이라는 소문들이 바닥하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전부 사시나무들이 떨듯이 그렇게 하는 상황 속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살궁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바로 거기서 정탐꾼 2명이 왔다고 하는 사실이 자기는 기회이다. 한편으로는 위기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판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스파이잖아요. 정탐꾼을 만약 이 사람을 잘못 옹호했다가 만약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완전히 그냥 역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인생에서 선택의 기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정확히 사례 분별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아주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러냐 말이죠.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거다 탁 붙잡아서 자기 뜻대로 딱 구사하고 자기 뜻대로 이 기회를 부착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살려버리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냐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여부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기회를 잡는 거죠. 두 번째, 이 여인은 이렇게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정탐꾼들을 여러분 다시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지붕에다 숨겨놓고 이 추격군들을 여리고 있는 군대들을 다른 데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즉시 도망가지 마, 길로 가지 마라. 지금 길마다 지금 전부 다 너희들 잡으려고 지키고 있을 테니까 3일 동안은 산에 숨어 있어라. 산에 숨어 있다가 저들이 포기할 즈음에 나와서 그리고 가라는 거죠. 굉장히 신중한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신중한 여인이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신중하지 못한 사람도 꽤 많아요. 그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또는 그 지혜가 너무 빨리 적용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 지혜를 신중한 면에 사용한 사람은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아이고, 그냥 정탐꾼이 우리 집에서 나가서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 여인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저 정탐꾼이 살아서 돌아가야 돼요. 살아서 돌아가야지 나도 살고, 살아서 돌아가야지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지혜를 마지막까지 구사했다. 결국 그 정탐꾼들을 살려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어라.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어서 죽어버렸다면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군대가 와서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가 전해줄 겁니까? 라합이 우리를 구이셨다. 모르잖아요. 결국은 그 정탐꾼을 살려야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 라합이 어떻게 보면 믿음과 상관없는 인격적인 자질이다 하는 겁니다. 용기는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들이 왔을 때에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행여 조금만라도 두려운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저서 민감하게 추궁하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용기 있게 대처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킨 것도 이 사람이 정탐꾼이 와서 다음에 쳐들어올 때까지 누설하지 않고 신의를 지킨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여인을 그냥 믿음을 떠난 인품이나 성품으로 중요한 게 하나 여긴 것이 제가 이 점인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일주일에 2주일 동안 본문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데 그냥 라합이라는 설명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좀 깊이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이 부분을 저에게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라합이 자기 가족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기생 그러는데 학자들 간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생 그러면 정말로 창녀죠. 창기, 술 팔고 몸 파는 기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통설이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소수설을 조금 동의가 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오자마자 술집에 갔을까요? 술집이 아니라 여기는 여관일 겁니다. 그죠? 여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전에는 그냥 여관과 술도 같이 파는 주모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기 집에서 붉은 줄을 내렸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생이라는 사람이 고용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 자기 집에서 붉은 줄을 내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은 숙박업소, 여관을 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생이 아니라 주모, 이렇게 그냥 여관집 주인 이렇게 해석하는데 또 이것은 그냥 소수설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기생이든 주모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상관없이 여러분, 그 직업이 자기 친족이나 가족들이 좋아할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라합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할 때 뭐라고 약속합니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자,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를요?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 심지어는 일꾼들까지 다 살려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결혼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혼할 처지가 않는 것이죠. 자기 아들도 자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생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 부모들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아주 이쁘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내 생각할 때는 부끄럽게 여기고 천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지혜로 가장 위급한 순간에, 인생에 찾아온 기회에 자기 살기도 급급할 건데 자기를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자기를 천대했을지도 모르는 자기 부모와 형제까지, 그 식솔들까지 살려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라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또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 치유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인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상처받고 저주당하고 핍박을 당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이겨내서 오히려 남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세요. 라합이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여인보다도 더 부족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이방이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 전에 한 사람의 인격체로만 봐도 너무너무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자기의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박대받는 사람, 자기 가족들을 자기로 인해서 다 살리고자 했던 자기 상처를 입고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치유하게 된다면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 라합은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룻기에서 룻의 남편이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 통설은 아니고 다수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정탐꾼 중에 두 명과 결혼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바로 살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확인되지 않는 거죠. 정탐꾼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살몬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데 단지 라합이 누구하고 눈이 맞았을까? 가장 개연성이 많은 것은 그 정탐꾼 중에 한 명, 아마 그것도 미혼인 살몬과 결혼했을 것이다. 그래서 살몬이라는 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기록이 되는데 살몬이 정말 그 정탐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라합의 엄청난 인격과 인품, 성숙함으로
사실은 라합뿐만 아니라 또 라합의 모든 가족도 구원받게 됐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표상으로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합이 믿음이 있었을까?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족보에 올랐으니까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훗날은 믿음이 생겼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라합이 믿음 있는 여인이다 봤을 때 라합의 믿음을 제외한 인격적인 면 말고 라합의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라합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하고 놀라워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을 생각할 때는 신이요, 우주적인 신이 없습니다. 지방신이에요, 지방신. 바알신, 아스타롯, 뭐 이런 신, 이런 것도 전부 다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또 어떤 지역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이고 어떤 한 면의 일만 하는 그런 신들로 밖에 전부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든 신들을 총괄하는 신들 중에 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라합이요, 바로 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이런 철학적인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당신은 신적인 개념이 이런 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풍요의 신, 뭐 정의의 신, 뭐 이런 신들만 있었지 하늘에서도 신이고 땅에서도 신이고 온 우주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이 여인은, 라합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뜻이 뭔 뜻인지 아세요? 라합 이름에 넓다 이런 뜻이에요. 넓다. 이게 어마어마한 넓은 사람. 그래서 아마 생각도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입으로 봐서는 이방의 신을 소문을만 듣고도 저 사람은 우리가 섬기는 신과 차원이 다르구나, 우주적인 신이라 이렇게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인생에 복을 주는 신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라합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축복해 주는, 내 가정의 신, 내 가정을 축복해 주는 그런 조물주로만 생각한다면 이 라합보다도 훨씬 못하는 것이죠. 우리 어깨 한번 펴십시다. 오늘 제가 설교가 많이 졸립니까? 예. 졸 때마다 제가 막 시험이 들어요. 그래, 내가, 그죠? 안 좋으신 분이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 일반 신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과 땅의 신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신앙이 깊이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이 라합은 그냥 소문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오는 거, 어떻게 저들이 왔는가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소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을 해요. 자,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을 때 이야기는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시온과 옥을 이겼는데도 불과 몇 년 전이, 여러분, 이런 오래된 이야기조차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간 옛날 이야기조차도 흘려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도 딱 판단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개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념들을 라합이 지금 표현하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을 읽읍시다.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선함을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선대하라. 앞으로 미래인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의리로 너희의 말로 나에게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원래 신실하신 분이니까 한 번 약속한 것을 지키신 하나님이니까 너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한 약속을 나에게 해달라. 증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다른 용어로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번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너도 신실하게 나에게 약속을 하라고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네하고 나하고 의리로 약속한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야.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너도 신실해야지. 나한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해. 이게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할렐루야. 기억에 가면 창조자. 두 번째 전지전능한 하나님.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모든 가족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다. 라합이 모든 가정까지도. 사랑이라고 그러면요, 한번 따라해봐. 사랑은 이웃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네만 잘했으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도 그렇죠. 네가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를 원하시죠. 라합이 자기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친족들로 아무런 귀여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형제 자매들 그 속한 식소들까지도. 근데 그들까지도 다 구원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넘치는 라합을 그리고 무엇보다 라합이 하나님을 안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에 절대 이겨내실 수 없다. 워낙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라합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려는 그 약속을 끌어낸 것입니다. 자, 라합은요, 믿음이 없어도 위대한 인물이고 믿음으로 따져도 만약에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같이 인생이 천한 인생, 박대받은 인생도요, 얼마나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의 생각의 넓이와 높이가 그 이름처럼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오늘 과거에 대한 소문이죠. 40년 전에 들었던 그 소문. 그래서 이 과거로 쭉 깊이까지도 기억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언제 여리고성을 쳐들어와서 우리가 함락될지 모르잖아요. 미래 일까지도 맡기고 의지하고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람. 미래까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은 뭐냐면 깊이. 하나님 마음의 성품 속에 얼마나 깊이 사랑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과거의 행적, 하나님의 미래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이까지도 아는 정말 라합이라는 이름처럼 넓고도 넓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넓고 깊고 높아요? 입에 저기 근질근질하죠. 여자거든. 뭐 대부분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들이 그래요. 저희 집도 그래요. 그렇죠? 훨씬 여자들이 깊게 생각하고 기억도 넓고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면 특히 여성들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년이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 그럼 나 때문에 라합의 모든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내가 혼자 잘 지키고 잘 버티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로만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자, 오늘 정탐꾼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오늘 정탐꾼들이 뭐 했죠?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정탐꾼들은 그저 40일 동안 돌아다녔잖아요. 얘들은 와서 바로 걸려버렸어. 그리고 도망치다 못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주셨어요?
라합을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계획은 첫 번째부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듣고, 이야, 세상에나, 난 너희를 믿었다. 너희를 보냈으니 샅샅이 조사하고 지도까지 그려왔을 것이라고 믿었다. 근데 세상에 참 들어간 집에 잡혀가지고 겨우 도망쳐 나왔냐? 하나님의 라합을 준비해 두시지 않았다면, 라합이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너희가 지금 살아있겠니? 그리고 이미 소문 다 났겠죠. 이미 실패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계획을 잘 세운 것도 아니고 정탐꾼이 훌륭한 능력을 갖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라합을 딱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바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앞에 다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주신다는 걸 반드시 주신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을 정리해 봅시다. 라합의 믿음. 인격적으로 훌륭한 여인인데 믿음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을 보면은 참 어찌 저럴까?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한다고 그래요. 더 한다고 그래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플렉스가 있냔 말이에요. 뭐가 변화된 뭐가 있냔 말이죠.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기의 상처를 딛고 넓고 깊고 정말 높은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품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정탐꾼의 보고가 40년과 달라졌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저기에 있는 거인들이 우리를 다 죽일 것 같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진짜 먹잇감이고 메뚜기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보고가 비록 12명에서 2명으로 줄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어떻게 달라든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하나님은요, 예절에 있는 그들의 보고를 딱 기억하시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들의 볼은 뭐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단 말이죠. 이 땅은 우리 땅이에요. 저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을 하나님 주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오늘 정탐꾼은 뭐래요?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확신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저들이 뭐예요?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고 40년이나 보고 있는데 지금은 저들이 우리를 보고 간담이 녹았다고 하는 거예요.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는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현거가 뭐 있어요? 신앙도 똑같죠. 정탐꾼 둘이 와서 라합의 집에서 겨우 일으켰고 라합 만나고 갔는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변하게 만든 겁니다. 40년에 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벌벌 떨고 저들이 이미 간담이 설설 녹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고 나서 신앙이나 삶이나 인품들이 변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행여 거기에 못 미칠지라도 우리 맞는 상대방들, 하나님 자녀와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변화시키시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함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힘이 훨씬 더 높아져야 돼요. 우리가 부족함이 쩔쩔매고 우리 열등의식이 쩔쩔매고 죄짓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걸 생각한다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제 인품의 너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사랑하셔서 계획대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주시고 심지어는 상대방, 우리 적대자까지 마음을 바꾸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라합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막 첫 출전하기 전에 가장 첫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어떻게 계획을 이루시고 너희들이 변화가 됐든 변화가 되지 않았든 하나님 이 땅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어떤 곳이든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